12월 7일 오늘 말씀은 성령의 힘, 영의 힘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스가랴 4장 11절과 14절에 관한 등잔대의 비유와 영적인 표현을 그리고 그 상징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계시록 1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말씀드리다가 다 드리지 못한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첫 번째 이곳 스가랴서 1장 6절은요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중간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스가랴 4장 6절의 그 참뜻을 보면 지속적이고요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 마지막 절인 각 등잔마다 7관이 있다는 그 말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넘치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스가랴서 4장 6절인데 이곳은 스룹바벨을 통한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들에게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이 스룹바벨은요 성전 제국의 그 사역을 맡았죠. 하지만 그에게 방해와 좌절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해서 확신과 격려를 주신 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좌절과 방해와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어. 오늘 이렇게 스룹바벨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가랴서 4장의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성령으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금띠, 촛대이란 말씀이죠. 자, 여기 먼저 촛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절에 인자가 나오죠. 인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신을 지칭하실 때 자주 사용을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14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고, 이와 같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 단순히 우리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요, 하늘에서 오는 신적인 권세를 지닌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록 1장 13절 중간절에 보면요, 발에 끌리는 옷이 나오죠. 이 발에 끌리는 옷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을 빌려보면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발끝까지 끌리는 그러한 옷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까지 내려오는 그 긴 옷을 또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3장 4, 5절로 보고, 또 이사야 6장 1절로 보니 발에 끌리는 옷이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다음은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와 같이 발에 끌리는 옷이란요, 영광과 위엄과 거룩한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자 왕이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 권위 있는 통치자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 다음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금띠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죠.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3절, 이 금띠의 참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뜻을 보면요, 금띠는 순금으로 만든 띠를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8장 8절로 보니 대제사장의 에봇에 사용된 금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 10장 5절에는 허리에 순금띠를 띤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10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잘 들었어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이곳 5절에서 말하는 금띠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금띠의 상징을 보면요, 금띠의 상징의 그 의미는, 금은 성경에서 보면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띠는요,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옷이 줄줄 내려가고 힘을 못 쓰죠. 그와 같이 띠는 일할 준비를 말하고 있고요, 이 띠는요, 진리와 사명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앞절 에베소서 6장 14절과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 허리띠를 어디에 띈다고 하고 있고 계시록은 어디에 또 띄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13절을 읽어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 가슴에 띠를 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베소서와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무엇이 다른지 보이십니까? 계시록은요, 띠를 허리가 아닌 가슴에 띠를 띠고 있죠. 에베소서는 허리에, 가슴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띠에 관해서 한번 또 알아볼까요? 이 띠는 고대에서는요, 일꾼들 있죠. 이 일꾼들은 허리에 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인이나 왕은 허리에 띠를 매지 않고요, 가슴에 띠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끝줄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띠를 표현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일이 끝났거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띠는요, 일반 띠가 아니고 금띠입니다. 금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영광과 왕권을, 그리고 사랑과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13절을 더 깊이 알려면 계시록 1장 20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20절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말할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상성으로 풀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계시록 1장 20절은
영적인 것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계시록 1장 13절에 그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별은요, 밤하늘에서 빛을 내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들은 스타를 보면 별을 보듯이 부러워서 우러러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또 누구입니까? 저 스타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멀리서도 가까이서 예수 생명의 그 빛을 내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는, 그 일곱 촛대라는 그 말은 자기 본인이 가진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빛을 내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장 13절에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로 상징된 일곱 촛대 그 사이를 다닌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그 예복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제사장의 예복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제사장의 예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마 말씀을 들었던 분도 또 듣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해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에 관해서 보면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의복이죠. 이 복장은요,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복의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일반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들은 간단한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 흰옷은요, 속옷, 겉옷, 허리띠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아론은 금과 청색, 자색, 홍색 그 실을 정교한 장식으로 구성된 8가지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제사장의 예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 흰 속옷입니다. 이 흰 속옷은 재질을 보면요, 고운 배실이고요, 기능으로는 몸을 가리게 되겠죠. 이유는요, 거룩함과 청결함을 입기 위해서 라고 출애굽기 28장 39절로 나와 있습니다.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이를 수놓아 만들지라. 다음은 두 번째 에봇입니다. 이 에봇의 재질을 보면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고 있고요, 간은 배실로 짜여진 것입니다. 에봇의 형태는요, 앞뒤로 걸쳐 입는 우리 조끼 모양이 있죠. 조끼 모양으로 되고요. 이 에봇의 기능을 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깨에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각 6개씩 새겨 수놓아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입니다.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세 번째, 이 에봇에 붙은 재질과 형태인데요. 이 재질과 형태를 보면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든 이렇게 정사각형의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에봇의 기능입니다. 기능으로는 판결, 흉표를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묶는 용도입니다. 이 판결, 흉표의 내용물은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12지파 이름을 각각 새겨 넣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표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표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 우림과 둠밈은요 가슴에 두었죠. 이렇게 둔 것은 왜 그렇게 두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위치가 바로 이 가슴이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은요 청색과 겉옷이 있습니다. 이 청색의 겉옷은요 우린 둠밈의 바탕이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시는 또 기반이 됩니다. 색이 하늘색이 있습니다. 이 하늘색의 뜻을 보면요 신성한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 하늘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즉 청색과 겉옷의 그 위치는요 에봇 안에 있는 긴 옷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요 옥 가장자리의 방울,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울과 석류, 자색과 홍색으로 반복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옷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를 내어 정결함과 경건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출애굽기 28장 31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라.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다섯 번째, 다음은 우림과 둠밈의 그것에 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인데요. 이 우림과 둠밈은 가는 배로 만든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이 재질로 보면요 에봇과 동일한 실인데 정교하게 직조로 짜여진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기능을 보면 일할 준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죠. 이 말은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우림과 둠밈에 관해서 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성경에서는 우림과 둠밈에 관해서 그 관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관, 즉 머리에 쓰는 금패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관, 머리에 쓰는 금패, 그것이 우림과 둠밈 그 사이에 깊은 신학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한 관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어떤 관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관은요 히브리어로 미천네페트라고 합니다. 이 미천네페트 그 뜻은요 가마둘러 만든 관입니다. 즉 머리 장식을 말하고 있고요. 다음 또 이 관은요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흉패인데요. 이 흉패는 아까 어디에 붙인다 했죠? 가슴이죠? 가슴에 붙입니다. 왜 가슴에 붙이는가 하면 백성을 품은 자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 머리에 쓰죠. 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그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 머리에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관을 쓰고요. 또 가슴에는 사랑을 담는 흉패를, 이 흉패는요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음인과 둔민을 가슴 안에 지니게 있게 된 사람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의 재질은요 곰배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깃는 면으로는 머리를 덮는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림과 둔민, 그리고 청색 겉옷에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요, 첫째, 청색의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은요 하늘의 임재를 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거룩하게 감쌌고요. 다음 그 위에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위에 판결 흉패를, 그리고 이것은요 또 12지파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림, 둔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요 빛과 진리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대제사장이 가진 금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금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모든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